앞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또 볼품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그리스도, 이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낙심한 일을 당하기도 해도 박해를 받아도 그래도 꿋꿋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육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삶을 통해서 어떤 환난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하는 것은 이 땅의 삶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장에서는 바로 이 연약한 깨지기 쉬운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며 시작합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결국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인 양 열심히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걷어가면 어떡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몸이 그렇게 헐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육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최대한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소를 덧입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거듭나야 함,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집을 덧입어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장막집을 우리가 짐진 것처럼 탄식하지만 그러나 이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덧입고자 함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은 우리의 존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그것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이 이 죄에 대한 심판이고 죄에 대한 결과다, 죄의 싹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생명이 죽음에 삼킨 거라, 그리고 이 생명이 죽음에 삼켜졌을 때 이것이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생명 둘을 놓고 누가 더 세냐라고 붙였을 때 우리는 생명이 죽음에 항상 삼키는 모습만 봤기 때문에 죽음이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도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이 비추면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생명이 오면 죽음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이 생명의 역사를 덧입게 됐을 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을 믿게 되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새벽에 누가 잠자고 있지 여기에 이렇게 새벽 일찍부터 나오려고 생각을 하겠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모하게 만들어요. 육체는 육체를 사모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사모함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이 생명의 풍성함을 사모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영광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옮기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몰아내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덧입혀져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완전히 덧입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공포를 이겨내고 오직 소망 중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지고 무너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서 성령님을 모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서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집에 손님 하나만 와도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다 달라져요. 대신방 한다고 그러면 다 청소하고, 심지어는 어떤 집은 이불 빨래까지, 잘 것도 아닌데 이불 빨래까지 다 하고, 그리고 거실에 있는 커튼이나 이런 것까지도 싹 청소하고 묵혔던 것들 다 정리하잖아요. 그냥 한번 잠깐 왔다가 1시간 만에 갈 참인데 손님 하나만 와도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집안에 아이만 태어나도 그 아이에 대한 그 생활 패턴으로 다 바뀝니다. 부모가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아이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바뀌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데 내 삶이 안 바뀌었다. 그건 기적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내 삶이 안 바뀌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열심히 절에 다니던 분이 계셨어요. 석탄일만 되면 이 연등 행사 그리고 팔봉산에 방생하기 위해서 별의별 것들 다 했다. 연등만 해도 벌써 그 다는 것이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다르대요. 밖에 다는 것과 그 대웅정 안에 들어가서 다는 것과 연등의 금액이 엄청 다르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거기다가 연등을 달면 그 뭐 특별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던 자들이 열심히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그러더니 어느 날 교회를 나왔어요. 제가 맡은 교구였는데 그러더니 이분들이 하루는 이 4월 초파일 거 가까워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그걸 뭐라고 그냥 잔뜩 앞자리에 달게 하려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들여서 그걸 했는데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데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성전을 삼고 사시는데 안 바뀌는 게 기적이죠. 당연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아름다운 삶의 변화인 거예요. 말이 긍정으로 바뀌고 믿음의 말이 되고 위로의 말이 되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격려하고 새롭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이게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과 삶의 모든 패턴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완전히 바뀐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에는 사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18절 이후에 나오는 얘기인데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배신하고 진노 가운데 놓인 인간들을 화해시키는 다리 놓는 역할들,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나버릴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얘기하고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순간에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으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알미 영생이 되어져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사랑방 지도자들이 뭐 해야 되냐? 문제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문제 해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뭘 화목하게 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원망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있다면, 또 믿음 생활하다가 마음이 축 처져가지고선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계속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방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류가 이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숨을 튀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런 사명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너를 보니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정말 하나님이 옳은 일 행하신 것, 정말 당신을 구원하신 것이 잘한 일인 것을 내가 알겠노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유, 당신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그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어. 당신같이 형편없는 사람들, 이게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말이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변한 걸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군요. 당신이 이렇게 놀라운 화목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보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죗값을 치르시고 오늘도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잘하셨네요. 옳은 일 행하셨네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과 많은 떨어져 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썩어질 이 땅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감동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되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역사해서 오직 생명의 역사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되 응답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